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또 걸어잠그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랬는데, 영적인 몸,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부활의 몸의 한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500명 일시에 보이셨는데, 이게 참 놀라운 신기한 몸이에요. 우리도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만져봐라, 또 여기 내 손과 발을 봐라, 39절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영으로 생각했어요. 유령,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그런 영으로 나타났다. 눈으로 보이기는 보이는데 실제적인 실체는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유령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몸의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래야 우리도 몸의 부활을 할 거니까. 그래서 내 손과 발, 그 못자국이 있는 손과 발 봐라. 우리가 또 아는 대로 도마에게는 그래, 네 손가락으로 한번 네 손과 발 한번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봐서 믿어라 그랬는데, 그래도 믿지 못하는, 만져봐라, 만져봐라. 그리고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먹을 거 있느냐? 먹을 거 가져와 봐라. 구운 생선 갖다 드리시니까 그거 잡수셨어요. 영은 못 먹습니다. 먹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생선을 잡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을 너희가 이제는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여기 증인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만났어요. 대화도 했을 것이고, 때로는 식사도 같이 했을 것이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 나타나셔서 같이 식사하셨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이 땅에. 그러니까 어느 한두 사람이 잠깐 보고 만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여러 번 성경에 나타난 것 이외에도 충분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만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것만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놓은 것이니까. 만져보라고 하시고, 우리가 갈릴리 바다에서 또 고기 잡는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또 그들을 불러서 구운 생선 또 떡을 넣으시고 같이 잡수시고, 그렇게 실제로 예수님의 몸에 부활하신 것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그냥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증인이라, 증인. 그 증인들이에요. 그 증인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전파된 것이고, 그 증인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확실한 사실이다. 바로 그 증인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증인들이. 그래서 그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생명을 내놓고 순교의 죽음을 죽으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마다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본문에 말한 대로 44절 이하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이같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죽으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죽으실 것을 성경에서 미리 말씀해 놨다. 그러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그 성경대로 죽었다. 안 죽는 사람 어디 있어요? 뭐 누구든 다 죽을 건데. 그러나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래야 이분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누구 다 죽지 뭐 안 죽는 사람 있나?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어떠한 고난을 받고 어떻게 죽으실 건가를 아주 많이 세세하게 기록을 해놓으셨다. 그래서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펴보니까 첫째로 배반할 것을 시편 41편 9절에 예언을 해놨어요.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의 시편인데요. 이거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안에서 같이 떡을 먹던 예수님의 제자 가까운 가룟유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배반할 것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 말씀대로 배반해 버렸습니다. 죽음에 넘겨졌어요. 또 은30 스가랴 11장 12절에 보면 선자를 통해서 내 고가를 내게 줘라. 내 품삯이 얼마나 되냐? 선자를 알기를 내 가치가 얼마나 될까? 선지자가 내 사역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러니까 얼마 달아줬어요? 은30 달아줬어요. 선지자를 알기를 은30 종한 사람입니까? 이게 종한 사람.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런 대접 받으시고 이렇게 팔려서 죽으실 것을 예언해 놓은 거거든요. 그대로 가룟 자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데 얼마나 돈 얼마나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얼마 줬어요? 은30 줬어요. 은30. 네. 예수님을 그 정도 종 한 사람으로 밖에 안 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고난 받았습니다. 또 헤롯과 빌라도가 평일에는 원수였는데 이때는 친구가 됐다 그랬어요. 시편 2편 1절 2절에 보면 세상의 이 군왕들이 서로 합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지만 그때는 서로 친구가 돼요. 또 대제사장들 이런 관리들이 다 합심해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또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3장 14절에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진 것처럼 장대에 바로 놋뱀을 달아서 이 광야 장대에 매달았는데 바로 그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나무에 달려서 죽으실 것이다. 그걸 예언해 놓은 대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시편 21편에 기록한 대로 수족을 찌른다. 손과 발을 찌를 것이다. 말 그대로 예수님이 손과 발에 다 못을 박히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기록해 놓은 대로 찔림을 당했습니다. 가시면류관을 통해서 다 머리에 찔림을 당하고 손과 발에 찔림을 당하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을 당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또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눈다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양옆에 함께 못 박힌 강도들 군병들이 와서 다리를 꺾어버렸지만 예수님은 꺾지 않았습니다.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을 받고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 또 이사야 53장 9절에 기록한 대로 죽은 다음에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그 말씀대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파놓은 그런 무덤에 안치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탄생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님의 그 고난의 정점에서 배반당해가지고 은30에 팔려서 이 원수들이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일련의 그 고난의 과정들이 이미 구약에 누구를 향한 예언이죠? 그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약이 예언해오는 바로 메시아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대로 시편 16편 10절이나 110편 1절이나 또 우리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요나의 물고기 3일 뱃속에 있었던 사건이나 또 호세아 6장 2절이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그것을 예언해놓은 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써 성경 예언의 성취.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은 정말 보고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인간의 생각을 까마득하게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그렇게 놀라운 사건이지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예언해 놓은 일이에요. 필연이에요. 인자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당연하지 않느냐? 예수님 말씀은 그거예요. 반드시 그래야만 되는 거 아니냐? 왜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냐?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그렇지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해놨고 그래야만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너희들도 구원받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필연적인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많은 증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전 15장에서 자기 자신을 돕는다. 왜죠? 자기가 가장 앞장서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자신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삶이 180도 바뀌어서 이제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갔지 않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 역사적 분명한 사실이고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증인들을 통해서 기록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그래,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이 하나님이 다 예언해놓은 어떻게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놀라운 일이지만 이상한 건 아니고 오히려 당연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서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하다, 확실하다,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이런 확고한 믿음을 다시 한번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말할 필요도 없이 왜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진히 만져봐라, 왜 먹을 거 가져와 봐라 이렇게 하면서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죠.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 부활인데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도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부활은 말씀되는 대로 바로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성경대로 고난 받으셔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아다 라는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뭐 한편 강도, 양편의 강도들 죽었지만 또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흉악범들이 십자가 형벌을 해서 죽었지만 그런 죽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시다 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 심판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린 그 십자가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졌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세상말로 말하면 십자가가 성공했다 라고 하는 거죠. 의가 완성이 돼서,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이 됐구나 라는 증거가 뭐냐면 부활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 거예요. 기쁘게 연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를 완성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로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의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 부활은 뭐 말할 수 없이 핵심 중에 핵심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어떤 면에서 또 중요하냐? 우리 성도의 부활의 보증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의 부활의 보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성도의 부활은 뗄 수 없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2절의 내용에 보면 이 시간 읽지 않아도 여러분들 많이 잘 알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성도의 부활이, 몸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해서 그걸 믿었는데 그만 아주 이 잘못된 악한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부인하지는 않는데 우리 성도의 몸의 부활은 없다. 우리는 예수님 부활했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사람이 죽었다고 부활한다니까 그건 나는 믿겨지지가 않아.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어떻게 부활하겠어? 근데 이것은 아주 간교한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 고전 15장 12절에서 22절의 내용은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즉 우리 성도들이 죽은 자 부활이 없어? 그러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의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결국은 부인하는, 믿지 못하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우리가 부활 못하면 예수님도 부활 안 하셨을 건데, 그 말씀이에요.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 안 하셨을 거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성도의 부활은 뗄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도, 나도 부활한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아담과 예수님을 빌어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아담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범죄해서. 그래서 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같이 실패했습니다. 그 안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아담 안에는 구원 없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은 더 이상의 아담은 없다. 왜? 완성하실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 새로운 인류의 말하자면 조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다 승리하셨습니다. 의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 안에 있는,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사람, 즉 믿는 성도들,
그것은 그 성도들은 그 예수님처럼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 아담처럼 다 죽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에 있는 우리 모든 인류, 즉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성도의 부활은 뗄 수 없어요. 만약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부활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이고 확실한 보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면서 누구의 부활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 나의 부활을, 몸의 부활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이 시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승리하는 거죠. 죄를 이기고 또 사망을 이기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이기는 그런 승리하시고 의를 완성하신 그런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부활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냥 확신하지 말고 그냥 믿지 말고 그냥 지식으로 그냥 희미하게 알지 말고 확신해서 확신으로 막 충만해서 충만으로. 오늘 여기 52절에도 보니까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죠?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또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들은 낙심해가지고 좌절해서 어깨 축 처져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두려워서 벌벌 죽을까봐 벌벌 떨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 구원의 세계고, 이 부활, 구원의 완성인데 우리가 몸에 부활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또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면서 정말 이렇게 제자들처럼 큰 기쁨이 있는가? 막 기쁨? 기쁨이 넘칩니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막 기쁨이 있어요? 뭔가 좀 부덤덤해가지고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육신이 어차피 한두 가지 질병 없는 사람 거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그거 난치병 고치기 어려운 병만 고쳐도 막 얼마나 기쁘겠어요. 조마조마해가지고 검사 결과를 막 기다릴 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검사 결과가 아주 잘 나왔어요. 그러면 숨이 쑥 그것만 해도 기쁜데, 아니 비할 수 없는 우리가 이런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어요. 아프다는 게 뭔지 몰라요. 피곤이 뭐지? 배고픈 게 뭐야? 늙는다는 게 뭐야?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을 입은 부활의 몸은 그런 몸이에요. 그런 거 상상도 못해요. 정말 영적인 몸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영광이야 좀씩 다르겠지만, 아니 그런 부활의 몸을 이제 우리가 입을 그날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이것이 정말 우리가 충만하다면 우리 속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래 까짓것 아픈 거 이때 안 아파보면 언제 아파보냐? 아프다는 거 이 세상에서 안 아파보면 언제 아플 기회도 없어요. 아프다는 게 뭔지 경험도 못해요. 그래 고생은 젊어서 사서도 한다더라.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때 이런 고통도 당해보고 저런 아픔도 겪어보지 않으면 나중에는 나는 아파보고 싶어도 못 아파보나. 아싸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더 정금 같은 신앙으로, 더 영광스러운 부활처로 하나님이 참여하게 하시려고 이런 권한 주신 건데 얼마나 또 감사한가. 이 부활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이 부활의 확신이 충만하다고 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수님이 첫 마디가 항상 보면 뭐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오늘 여기 보면 36절에도 첫 마디가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죄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슬픔, 고통, 괴로움,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히브리 2장 15절에도 보면 죽음의 공포가 두려워서 종로로 타는 자를 놓아주려고 주님이 오셔서 다 이거 승리하셨는데 여전히 거기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죄송하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45절에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눈으로 직접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중요하지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서 정말 예수님의 이 십자가 부활이 깊이, 아니 더 깊이, 더 충만하게 깨달아지도록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 십자가 부활이 충만해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앓고 있는 크고 작은 질병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앞에서도 오히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충만한 확신이 부활의 확신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며 또 즐거워하는 그런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린 대로 부활의 능력, 부활은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의를 완성하신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와 있다 라고 에베소 1장 19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크신 능력,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미 다 그 능력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 능력, 그 부활의 능력, 다시 말하면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기는 생활이에요.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뭘 이겨요? 죄를 이기는 거죠. 자기를 이기는 겁니다. 이 원수된 이 죄를,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진짜 큰 능력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는 것보다도 죄를 이기고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게 정말 능력이죠. 이런 능력, 이게 부활의 능력인데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죄를 이기고 또 고난이 와도 고난 중에서 끝까지 참고 믿음을 지키는 능력,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부활의 소망 중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다 이기는 능력,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 주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도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일에 항상 힘써야 됩니다.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고요. 나 같은 것을 구원해서 이렇게 부활의 생명,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 주님, 그 고난 받으셔서 이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이 생명 다 바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또 우리가 고전 15장 마지막 절에 기록한 대로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 것은 세상이 끝나는 날 함께 멸망하고 없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거에 의해서 아무리 수고 많이 해보세요, 그거 다 헛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한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믿는 일 하세요. 주의 일 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세요. 항상
항상 더욱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그 짧은 몇 년, 몇십 년의 삶을 가지고 영원토록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되어 버릴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좀 더 잘 살고 더 영광스럽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